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두루마기의 인을 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장면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계시록 7장은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있을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것이 뭐냐? 본문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자, 여기 이 일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 후가 무슨 일 이후냐면 6장에 있는 여섯 번째 두루마기 인을 뗐을 때 일어난 큰 지진과 별이 떨어지는 재앙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 후에 일곱 번째 이제 두루마기 인을 떼야 되는데, 그 인을 떼기 전에 네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섭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땅의 사방의 바람. 자, 이 바람이 뭐냐? 이 뒤에 일어날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뒤에 일어날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두루마기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람을 붙잡아서 일정 기간 동안 불지 못하도록 천사 넷이, 이 네 명의 천사가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천사 넷이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막아서고 있는가 했을 때 2절을 보시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자,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기 전에 하실 일이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게 뭐냐?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표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구원해 줄게 하는 하나님의 표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 표시를 다른 천사가 들고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이 사방에 네 모퉁이에 서 있는 이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까지는 일곱 번째 두루마기의 인을 떼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두루마기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겪게 되는 세계 3차 대전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대지진과 전염병과 별이 떨어지는 이런 재앙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고 있었지만 세상 잠에 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별이 떨어지는 그런 재앙 앞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사람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마지막 회개인데, 이후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그 마음속에 회개할 수 있는 겨자씨 같은 믿음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고, 아예 처음부터 회개할 마음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계 3차 대전과 기근과 이상기후와 전염병과 대지진과 별이 떨어지는 재앙들 속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마귀의 자식으로 이미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데, 이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머리에 구원의 인을 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 무슨 어떤 표시가 보이도록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소수이지만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한 명 대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는 남은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5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벌하고자 손에 무기를 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읽어드릴게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다만 누구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만 빼고 죽이라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이 죽임을 시작하라 하냐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쳐서 죽이는데, 그 중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있는 자들이 대부분 귀족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온갖 거짓 것으로 가득 채운 그들로부터 죽이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부 이들이 누구냐?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에 반해 소수이지만 울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보통 가난하고 힘이 없고 농사나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잘 죽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빼앗은 그 땅을 관리하고 일구고 있을 노예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서민들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살려놓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누구는 죽이고 또 누구는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명단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위로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미 이마에 표를 해놓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안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표를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의 아픔 속에 함께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목숨만은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제자였던 바룩이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줬던 그 구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박해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지를 않아요. 나팔 재앙으로부터 오는 재앙은 이 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은 하고 있지만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고 죽이는 것은 보호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마에 표를 표시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표시고, 에스겔 당시에 있었던 이 사건이 우리 미래의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65권의 성경을 알아야 원활하게 해석이 가능하고 65권 또한 그 당시의 배경인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그 상황을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해석도요, 성경 65권과 함께 오늘과 미래의 사회, 경제, 금융, 정치, 과학, 문화의 흐름을 알아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모르고서는 풀어갈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와 현재를. 그럼 다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서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러분, 이 숫자 14만 4천 너무 적은 숫자죠. 14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 왔어요.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돌아와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항상 소수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도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또한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항상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참 선지자는 아합 왕 때 엘리야와 미가야 선지자 정도가 다였고, 그에 반해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도 거짓 선지자는 넘쳐나는데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바룩 정도가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도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같이 생겼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들었습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수가 이렇다, 그렇게 요한이 들었다고요. 그럼 들은 그대로 기록했다고 보면 그 기록한 그대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천사가 거짓말 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인지 그 근거는요 하나도 말하지 못하면서 그저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4만 4천 명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고, 그리고 언제나 소수였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냐? 우리는 뒤에 나와요. 9절에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우리 그 각 나라에 각 족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요. 그 큰 무리가 우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무리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서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납달리, 문하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해서 각 1만 2천 명씩 해서 12지파로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인데, 여기 누가 빠졌냐면 단 지파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단 지파 혈통이 끊어졌는지, 아니면 단 지파가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더니 그 길로 영원히 저주받아 사라졌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단 지파가 없는 이유가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대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눠져서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로 에브라임 대신 요셉 이름을 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12지파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라고 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래요. 뭐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냐면 이 14만 4천 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인가, 아니면 별이 떨어진 이후에 회개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인가,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숫자는 별이 떨어진 이후 살아남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회개하여 인침을 받은 자의 수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9절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들어가지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자 여기 이힐 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듣고 난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그러니까 온 세상에 퍼져 있던 믿는 자들이 별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이고 유대인과 우리는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숫자로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긴 하지요. 특히 10절에 보면 큰 무리가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치니까 모든 것이 끝난 다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이 큰 무리가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또 이 숫자는 교회의 숫자니 뭐니 하면서 온갖 해석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구분하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분하여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은 본래의 아들이에요. 본래의 아들. 우리는 양자고 유대인들은 찐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 우리는 돌 감람나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치심을 받은 유대인들을 구분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치심을 받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 수를 셀 수도 없으니까 또 그 수가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이방인들의 수야 뭐. 그래서 저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 문제는 10절을 보고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냐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외치니까 이 외치는 소리의 내용을 봤을 때 적어도 성도들이 휴거했을 때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때 외치는 소리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진짜 휴거되었을 때 이럴 때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것은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고 살아남은 온 세계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물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뭐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창세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14만 4천 명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상징적인 숫자로 봐야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10절의 이 외치는 소리는 그냥 시간 개념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시간 개념인데 두루마기의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도 얼마의 기간을 두고 그 인을 떼는지도 모르고 또 대지진과 별이 떨어지는 시간도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얼마만큼의 그 텀을 두고 일어나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치 신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그 기간도 얼마나 걸릴지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해요. 추측이 뭐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두 증인이 있어요. 그 두 증인이 와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증언을 하는데 참 감람나무, 참 내 아들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 두 증인이 와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건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면서 증언을 합니다. 증언을 할 때 이 증언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보면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126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요. 3년 6개월이고 42달이에요. 딱. 그래서 아마도 별이 떨어진 이후에 천사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서 땅에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딱 서서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동안 두 증인이 와서 그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회개한 유대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두 증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함께 좀 여러 가지로 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별이 떨어진 이후 두 증인은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쪽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과학 물질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고, 천사들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7번째 인이 떼지고 나팔정으로 넘어갔을 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성한 이전 과학 물질 문명이 다시 부활한 상태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세상일 때 그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기간도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진 3년 6개월 42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팔 재앙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7번째 나팔과 함께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데, 그때까지 아무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박해를 견뎌야 하고, 적그리스도와 그를 돕는 짐승에게 고문과 고통과 아픔과 죽임을 당하여 하여튼 이때 순교자의 피를 다 채운다는 겁니다. 그 수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고,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나중에 휴거할 때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보고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왜 경배하고 아멘 하고 있냐? 이렇게 휴거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을 일도 없고, 이제 성도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휴거로 이루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마땅하기 때문에 경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고. 그래서 13절에 24장로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질문을 잘했어요.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 흰옷 입은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9절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죠.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 아느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하면서 장로 중 하나가 물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도 요한이 알 리가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봤는데, 아니면 터키 지역이나 자기가 사역했던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그래서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모르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부터 희게 하였느니라까지 줄을 좀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체가 이제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들,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누구냐? 정체가 밝혀졌잖아요.
환란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무슨 환란입니까? 이 환란이. 이 큰 환란이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의 3년 6개월간의 박해이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박해를 이기고 나오는 휴거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로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별이 떨어졌을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고 비록 세상의 잠에 취해서 잠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지만 회개하고 회복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때 인치심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어야지 적그리스도의 박해 때 순교자의 피를 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여러분, 여기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여러분, 666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 상거래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다가 때가 되어 휴거되어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범사에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고 줄이고 목마르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 편지를 보면서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나팔 재앙 때 첫 번째 나팔부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수목의 3분의 1도 또 타버리고요. 각종 푸른 풀로 다 타버리고 하는 이런 고통을 인치심을 받은 믿는 성도들도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상거래가 끊어져 666 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편한 현대 문명을 하나도 이용하지 못해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텐데 또 거기다가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고 박해하는데 그 박해로 인해 가족이 죽고 친구가 죽고 자기도 아픔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하여튼 그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할 정도로 큰 환란을 당하는 겁니다. 전부 다 666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을 섬기거나 짐승을 섬기거나. 그래서 구원을 아무도 받지 못하는데 그 날들을 감하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시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큰 환란을 믿음으로 인내로 이기게 되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이죠. 그 3년 6개월을 아마도 매일 울면서 보내게 될 텐데 그 눈물 마를 날이 없었던 아픔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장 7번째 두루마기 인을 떼기 전까지, 그러니까 나팔 재앙으로 온 땅 사방에 사나운 바람이 불기 전에 천사 4세계에 그 바람을 붙잡아 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팔 재앙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잘 이겨내면 휴거되어 올라와 위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그래서 8장부터는 7번째 두루마기 인을 떼고 7개의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 나팔 재앙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